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간혹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초월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는 죽음 자체가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은 결코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빨리 죽고 싶다. 어떤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보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단함과 어려움을 좀 피하고 싶어서 좀 끝내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거나 혹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은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편을 나누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정말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다윗이 죽고 싶은 심정이겠다 싶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상황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상황을 다 압도해 버리는 넘치는 은혜를 늘 다윗은 이 시편의 기록 속에서 보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구조를 보면 이런 맥락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편의 언제나 결론은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시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말 다양하게 드러나죠. 오늘 시편 63편도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어려움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힘들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광야는 물 한 모금 찾기가 힘든 그런 허허벌판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다윗의 고백이 3절부터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절은 광야에서 쫓겨나서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그 광야에 있는데 3절부터 보면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이 기름진 고기를 먹은 것처럼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매번 은혜를 받는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다윗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런 은혜를 성소에서 받았다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2절인데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성소를 정해두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물론 그 성소는 다윗의 시대 때는 여호와의 법궤를 둔 성막, 또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내가 이곳에서 나를 찾으면 만나줄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성소에서 다윗이 주님을 뵙고 주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소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다윗과 같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 성소에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그 마음에 완전한 답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만 편애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은혜에서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그때 5장이었는가요? 6장이었는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부했어요. 모세 당신만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배 때마다 벌어지는 이 천국 잔치에 단 한 사람도 은혜에서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여전히 삶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면 사람의 갈급함은 그 죽을 것 같은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커 보여서, 예를 들어서 당장 부도가 났어요. 돈이 필요해요. 당장 이번 달에 1억이 메꿔지지 않으면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갈급함은 뭐죠? 앉으나 서나 자나 눕나 밥을 먹으나 언제나 내 머릿속에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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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맴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걸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쫓겨 있으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 물 한 모금 없는 그 땅에서 최고의 시급하고 최고의 갈급함은 뭡니까? 물을 찾는 겁니다. 물을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이것은 진짜 발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물을 찾는 심정을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정말 발악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물기 없는 땅 광야에서도 물 한 모금 찾으려는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이 말라 죽습니다. 지금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이런 두루뭉술한 말은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라,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것이고 안 살아계시면 안 살아계신 것이지, 살아계신다더라, 누군가가 그런다더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런 게 은혜인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은혜면 은혜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은혜인가 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게 응답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면 응답이고 아니면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응답인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적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망대이시고,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그게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길로 가라고 해도 그냥 갑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이제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는 그 길도 여러분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면 그게 살 길이고 구원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믿었고 자기 일생을 걸고 믿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경험과 다를 때, 혹은 자신의 경험과 말씀이 다를 때 그냥 적당히 넘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아니야, 뭐 저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때 그냥 적당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말씀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지, 성경 읽고 계속 말씀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지, 뭐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지, 그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지식이나 혹은 새로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지식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체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영광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막 온 빵빠레가 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다윗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고백을 해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과 같은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나 그거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주님, 나도 그거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다윗과 같은 갈망,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도 나누겠지만 다윗이 큰 주님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는 거였어요. 하체가 다 드러날 만큼, 아내 미갈이 볼 때 정신이 이상하다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예배할 때 누군가가 다윗과 같이 춤춘다면 저 사람 이단이라고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쫓겨날 일이에요. 그만큼 다윗 안에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다윗과 같은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